할렐루야. 3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귀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본을 따라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이비 종교 관련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에 이런 사이비 교주가 약 1,500명 이상은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특히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가 이렇게나 많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 유럽과 아프리카에 많지?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의문 속에 한국과 미국도 보면 자칭 예수라고 칭하는 그 이단 교주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이 기사에서는 러시아의 비사리온 종교라고 있는데요. Church of the Last Testament라고 하는 그러한 종파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파의 교주는 세르게이 토르프라는 사람인데 자칭 시베리아의 예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신이 러시아 사람이고 시베리아 지역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베리아의 예수, 제리만 예수라고 칭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를 따르는 추종자가 약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4천 명이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20개 정도의 마을을 이루고 함께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끌림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대단한 사실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임에도 그를 추종하는 신자의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자세히 좀 찾아보니까 그가 러시아 정교에 있는 교리에다가 종말론을 가미한 교리를 합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런 종말론적인 교리로 접근하다 보니 포교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단들은
세상의 빈틈과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1세기에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헤롯 대왕 주 4년쯤에 에스가의 아들인 유다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그리고 헤롯의 노예였던 시몬이 베레아에서, 그리고 목자 출신인 아스롱이 유대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무장봉기까지 일으키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로마 군대에 진압을 당하면서 다 소멸되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세상엔 하나님께 속한 참 선지자도 있지만 또한 사탄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도 있음을 아셨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했고, 여러 곳곳에 나타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까지 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여전히 이단들이 난무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날 시기와 징후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그 본문 말씀을 통해 그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앞선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여러 거짓된 말들, 이런 말들이 떠돌게 될 테니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방금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재림시 일어날 하늘의 징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날 환난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천체의 대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시대든 흘러가고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하늘과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천체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 땅에서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후회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 것이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바라보며 통곡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곳에 천사들을 보내 당신이 구원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인간들에게는 희비가 엇갈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귀하게 모시고 섬겼던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고, 반대로 그분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최대의 수치와 그 죗값을 치러야 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한순간 그 일시적인 기쁨과 수치가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기쁨과 수치를 결정짓는 순간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 인생의 그 성공과 실패는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고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며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말이 비참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출발이 어렵고 삶의 과정이 버겁고 힘겨워 보일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승리자로 서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오실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척도인 재물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건강 등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도 중요하고 또 미래를 위해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단 한 번만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잠시 나그네처럼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희비가 엇갈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통곡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잠시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부르심에 당당히 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천사들의 그 도움 속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먼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시기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재림시 일어나게 될 하늘의 그 징후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시고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면 몇 월 며칠부터 여름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날씨의 그 변화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재난과 징조와 큰 환난을 통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줄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때 인자인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34절 말씀을 통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은 환난과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면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때야 비로소 이 세대가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언급된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때 모든 재앙들과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대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주님의 재림 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지와 자신의 말을 비교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고 자신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시는데요. 35절 말씀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영원할 것 같고 절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천지는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그 사상이나 철학, 모든 물질 문명, 심지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소멸해 가지만 바로 진리이시고 영원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그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내 말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진리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엄청나게 이 발전된 이 물질 문명, 테크놀로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달 과정을 보면 거대한 발명과 그리고 발견되고 있는 이 처음에 대한 사실을 보면 매우 사소한 발견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만류 인력이 떨어지는 사과에서 그 통찰력을 얻었고요. 풀턴의 그 증기기관의 기술은 주전자의 수증기가 뚜껑을 밀어내는 모습 속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발전된 그 과학적 사실만을 알려주는 일들만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과학적인 발견과 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들려주는 일들로 더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와 은유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그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대부분 주위의 평범한 일상사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서에만 보더라도 6장 말씀에 그 공중의 새와 들의 꽃, 그리고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농부의 씨 뿌리는 행위와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지는 그 누룩,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그물에서 분류해내는 일 등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비밀을 교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인 눈을 뜨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천국과 세상의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말해주는 그 무수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적인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혼의 눈을 떠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고 평범한 삶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강팍한 마음과 어두운 심령으로는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 있어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징조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인 능력을 갖춘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징조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진정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음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위한 준비된 삶, 의롭고 진실된 삶, 충성된 삶으로 재림하실 그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며 늘 깨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약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경고하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갖추며 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되고 의롭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재림하실 그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질지언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